프랑스에서 대혁명이 발발한 지 만 230년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혁명군들이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목을 베어 참수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왕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목을 잘라서 바로 참수하고 길거리에 내걸었습니다. 혁명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죠? 로베스 피에로였습니다. 그런데 로베스 피에로는 많은 사람을 단두대에 목 베어 죽게 했는데 나중에 그의 운명은 어떠했습니까? 얼마 후에 로베스 피에로 또한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설마 나도 목 베어 죽을 줄이야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속하고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재판장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의 재판은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은 너무도 공평하고 너무도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영생의 복락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도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었습니까? 1세기에 2000년 전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하던 그들에게 배교하지 말라, 거짓 믿음으로 넘어지지 말라,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앞에 바른 믿음이라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누리게 하십니다. 다만 천국에 들어갈 그때에 각 사람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맞이할 자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의 2장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에 참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함께 격려하고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1절에서 7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그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하던 곳이 회당이었죠. 근데 이 회당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배드리던 그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열렬하게 환대하고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6절에 보니까 괄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했더라.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차별의 문제, 이 큰 모습을 보고 누구는 높여주고 누구는 깔아뭉겨버리는 그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8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9절의 말씀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그때부터 무려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그 옛날보다 너무나 세상은 공평하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 1000만을 돌파한 영화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황정민 씨가 주연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중에 인상적인 여러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을 가장 열받게 했던 장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머나먼 독일 땅의 이역만리에 그곳에 가서 광부로 고생을 했습니다. 막장에 갇히는 큰 사고를 당하는 고통을 당했고, 그 무엇보다도 주인공을 힘들게 했던 것은 광부의 고된 삶이 아니었고 다름 아닌 인종 차별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가 나이가 들어서 길거리에서 내 눈앞에서 이 땅을 찾아온 가난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청년들이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호되게 야단치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닌 이상 차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별이 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냐 여자냐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이 없느냐,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죠. 또 심지어 요즘에는 무엇을 가지고 차별을 합니까? 몸매가 뚱뚱하냐, 몸매가 날씬하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차별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차별이 무엇입니까? 인종차별입니다. 내가 태어났더니만 내 머리가 새카맣고 내 눈은 찢어진 것처럼 보이고 코가 높지 않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데 그것을 보고 백인들이 동양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피부색이 시커먼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놀리죠. 시커먼스, 또 흑형, 이렇게 함부로 그들을 향해서 차별을 나도 당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의 문제는 이 세상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른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면, 세상에 타락한 가치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차별을 받으면서도 또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2장에서 이 차별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믿음의 길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장의 2절에 보니까 이 차별이 일어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너희의 회당에서. 회당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곳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차별하고 있다면, 물론 믿음이 초보라서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한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문제인지 깨달음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돌이킬 마음이 없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직분이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알면서 일부러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주로 어떤 분들이 차별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겠죠. 존재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옷을 입은 바로 행색이 남루한 그들을 우리는 함부로 차별하고 있는데, 그분들만이 아는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 주일날 예배당에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직장의 상사들에게 무시도 당했고 업신여김도 당했고 차별을 받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최소한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별이 없고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며 친정한 가족이 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별이 없는, 정말 형제 안에 자매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12절로 14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예수님은 차별을 위하여, 차별을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법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차별을 없애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차별과 모든 장벽이 무너질 것이요 이 땅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로부터 먼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차별하지 아니하며 이 땅의 차별을 무너뜨리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0절과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당시 성도들에게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그 계명을 받아서 이 계명이 저 계명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어겨도 된다,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원하여 지키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고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물며 최고의 율법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이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면,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면 거기서 떠나고 나올 것을 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가 그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두 번째 권면이 12절에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하기 위하여 10절과 11절을 한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 무엇이죠? 율법은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요, 해명을 요청받을 것이다,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구약의 법조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억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손과 발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나하나 물을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해명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유의 율법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의 마음의 중심에 되어 있었느냐? 내 모든 것이 사랑이 강권하여 말하고 행하였느냐? 형제자매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 모든 행실이 사랑이 강권하여 행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이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판결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25장의 31절 33절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마지막 그날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쪽의 무리들은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왼편에 염소의 무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어떤 사람들은 양의 무리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겉모습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면에 숨은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말하고 행하였는지 그리하지 아니했는지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판결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에 오른편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와보았고, 옥에 있을 때에 돌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계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의 4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럼 바로 믿음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따라, 자유의 율법을 따라 작은 자, 소외된 자,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단지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주시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때의 그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변질시키던
헛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만 열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들과 시간을 지내보면 그들의 삶은 진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일하고 행했을 뿐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세 번째 13절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헬라 말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똑같은 말입니다. 긍휼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남들보다 의롭게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입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됨의 권세를 입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긍휼하심을 알면서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건만 긍휼을 받은 우리가 돌아서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긍휼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무자비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훈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게 하십니다. 긍휼은 자랑스러운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자랑스러운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님을 따라 긍휼의 말을 하고 긍휼의 삶을 행할 때에 마지막 그날 심판을 이기며 자랑스러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감고 나실 때에 긍휼의 말과 긍휼의 삶을 실천하며 행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누가복음의 23장 33절로 4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긍휼로 심판을 이기셨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찬란한 영광 중에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7장의 59절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럼 예루살렘 교대 스데반 집사님, 돌을 들고 내리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긍휼로 심판을 이기며 위대한 믿음, 자랑스러운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였던 잔 라일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5가지의 표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영혼은 죄를 미워할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긍휼의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들이다. 네 번째, 그들의 영혼은 거룩하고 순결하다. 다섯 번째, 긍휼함을 입은 자마다 형제들의 죄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그대로 형제들에게 똑같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실제가 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실제 어떤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마다 많은 교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호흡하고 생존하고 있지만 형제가 형제를 향해 관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함도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아무개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 나는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해.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막상 얼굴을 대하면 마음은 굳어져 버리고 입술은 뻣뻣해져 버리고 또다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2장의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 바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의 말로 사랑을 끝내지 않습니다. 손과 발로 내 삶의 행함을 통하여 사랑을 행하고 실천할 때에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말씀하실 때에 강권하시고 깨닫게 하실 그때에 우리와 함께 순종의 삶을 향하여 일어나십시다.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의 날이 축제와 영광과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의 24장 15절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이고 미움을 이기는 것이고 정죄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대한 하늘의 영광이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